제목이 성경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딱 뭐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5주에 걸쳐서, 지난 주까지 해서 5주에 걸쳐서 성경의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쭉 지금 다뤘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성경의 무호성, 그 다음에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의 필요성, 네. 그리고 성경의 충족성, 그리고 지난주에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쭉 다뤄봤습니다. 잘 외우고 계시네요. 성경의 무호성, 명료성, 필요성, 그리고 충족성, 그리고 통일성, 이런 성경의 속성들을 우리가 쭉 배웠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나 아니면 오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이 아니라, 모든 성경 문자 하나하나까지도,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오류가 없는, 거짓이 없는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호성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로는 명료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특별히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볼 때 진지한 마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다른 책의 도움을 얻어야지만 그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명료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든 그리고 배움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간에 진지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록되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너무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불충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성경책 하나면은 부족하다. 그 성경은 너무나도 오래된 책이고, 그것은 거짓과 그리고 오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경과 함께 과학, 성경과 함께 심리학, 성경과 함께 철학, 성경과 함께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시대 가운데서 그렇지 않다, 성경 한 권이면은 충분하다 라고 하는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피조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40명이나 넘는 저자가 무려 36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쓰여진 책이 성경인데, 이렇게 오래 전에 기록해 놓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자신의 말씀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 성경 이외에는 이 방법을 알 수 있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시편 1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말씀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의 속성들, 여러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워가면서 우리가 발견했던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작은 책이 아니구나. 성경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책이 아니구나. 성경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성경이 크고 이렇게 성경이 아름다운 책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우리들은 철저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너희가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기를,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하고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 전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늘 그랬구나,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너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만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성경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시련을 경험한 어떤 여인처럼 그의 귓가에 들려지는 모든 발라드 가요 가사가 마치 자기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어낸 가사와 같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속에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나의 가슴판에다가 새겨주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이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내가 고통받고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생뚱맞은 소리,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 의미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을 그냥 막 주구장창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읽고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평범한 이런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적절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고 지금 나에게 이 정말 나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눈물도 펑펑 흘리게 되고, 때로는 기뻐 찬양하는, 정말 이 기쁨이 안에서부터 막 샘솟고, 그렇지, 이게 해결책이었지 라고 하면서 기쁨을 얻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목사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저 누군가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늘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래요. 내가 일상 속에서 그냥 들여다보는 일상 속에서 그냥 나에게 보여지게 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그냥 몸이 건조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이 주일에 지금 나에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 몸이 건조한 그냥 울리는 꽹가리 소리와 같은 소리로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끝. 그게 아니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하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가 돌보는 자기를 돌봐주는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다른 목자가 와서 자 일로 와라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목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고민이 있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양아, 이쪽으로 가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에게 지금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런 변화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또 삶의,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가 되어지게 되냐면요, 성경을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토대로 삼고 그리고 그 토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변화가 되어 있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토대로 삼고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 속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말, 자신의 뜻,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너 이렇게 살면은 행복을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저렇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방법이, 그리고 저 방법이 우리를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토대로 삼지를 않는 거죠. 인생 뭐 있어? 인생 그냥 즐기는 거야. 고민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 라고 하는 소리를 주구장창 하죠, 우리한테. 예. 그러면 우리들은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 토대, 그 기준이 그 사람들의 말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까 고민하는 그 삶을 고민하는 중에 인생 뭐 없어, 그냥 즐기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우리들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행해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준을 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지, 그게 내 삶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돼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들어갈지 저 직장을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민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것보다는 이것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인생은 한 번의 기회야. 어떻게 하든지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아야 인생 성공할 수 있어. 야,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너의 평생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게 돼 있어.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토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저도 예능을 종종 보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런 생각이 사람들 안에 들려질수록 이게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희생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그것을 가는 거고,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 하면은 안 가는 삶을 사는 게 말씀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철로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순례자는 밤중에 늪지대를 통과할 때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천상의 도성으로 가는 길을 그려놓은 지도를 끊임없이 참고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까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의 지침들을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참고하며 살아가야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TV와 매스컴에서 SNS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과 그 가르침들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토대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저도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참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저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A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B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래 너는 A 남자랑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A라고 하는 남자와 B라고 하는 남자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배우자가 A인지 B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거냐고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들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있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와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어떤 삶의 변화가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냐면요. 복음을 믿는 구원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구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정말 이 고백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고백을 선포하고 그 고백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고백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시간에는요.
저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먼저 경험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설교 시간이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도 않고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할 때, 선포하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질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할 수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마음의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바로 죄와 옛 자아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우리는 점차 자유롭게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거기서부터 더 점차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너희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우리가 억압받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팍하고 우리들의 삶이 더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뭐에 끌려다니는 것 같고 뭐가에 억눌려서 사는 것 같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상황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를 염려할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를 무서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승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셨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 거죠.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놓여졌을 때, 내가 이 죄를 지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은 그 말씀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을 그 상황 속에 놓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면은 그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성경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차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12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떠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 지적인 유의를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지켜내고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죄와 자아로부터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엘 비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라.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 성경에 당신의 목숨을 걸라.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붙잡듯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성경을 당신의 삶의 기반함으로 여기고 거기에 인격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세워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권면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우리 지체들, 우리 지체들이 성경의 속성들을 배웠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굳은 의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하는 것 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의 무엇성과 명령성과 필요성, 충족성, 통일성, 이 모든 성경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데,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교육하는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